잠언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잠언 우리가 15장 9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13절, 14절, 15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음이라는 주제를 솔로몬이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감정을 떠올립니다. 물론 마음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만 이 잠언에서 마음은 이 감정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사용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고 태도를 강조하는 단어로 더 자주 사용됩니다. 더 나아가서 선택을 강조하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또한 마음은 일반적으로 은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속담이 가진 것이 마음의 은밀성이죠.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가리워져 있죠. 은밀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은밀성을 가진 마음이 결국은 겉으로, 즉 태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솔로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잠언에서 마음은 숨겨진 은밀성을 가진 어떤 감정으로서의 강조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를 강조하는 단어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그러한 주장이 나옵니다. 11절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여기서 스올은 신약에서는 무저갱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한 지옥 정도로 생각하셔도 무난할 것입니다. 즉 지옥, 죽음, 사망과 같은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닫혀있는 세계입니다. 인간이 감히 증명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미지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스올과 아바돈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죠. 마음의 특징이 은밀성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닫혀진 세계인, 은밀한 세계인 이 스올과 아바돈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느냐 하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마음의 이 은밀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속여서 재물과 이익을 얻으려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속이고 명성과 칭찬을 얻으려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속여서 애정과 친밀함을 얻으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새벽 예배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증스러운 예배와 예물을 싫어하신다고 하셨죠. 숨겨진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은밀성이라는 특징을 지닌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밀성이 작동되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작동이 되죠. 그러나 이런 마음의 은밀성도 처음 한두 번, 짧은 기간에는 사람을 속일 수 있겠지만 언젠간 태도로 드러나는 것이 이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뒤에 또 마음이라는 주제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결국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예를 든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거만한 마음을 예로 드는 겁니다. 거만은 우리가 이 잠언의 주제인 지혜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앞선 잠언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어졌었습니다. 거만, 다른 말로 이 교만은 지혜 없는 자가 품은 그런 은밀한 마음이겠죠.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 교만이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높이 두려는 마음이 교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은밀한 마음, 교만과 거만은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우리 알잖아요. 저 사람 교만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솔로몬은 거만, 즉 교만의 마음이 어떤 태도로 드러나게 되는가? 첫 번째로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태도로 교만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이 책망이나 쓴소리를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고 정말 사랑해서 기인한 그런 조언과 충고를 해줘도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뭐 책망받는 것 그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태도로 드러납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교만한 마음은 모든 지혜의 주인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태도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태도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교만, 특별히 영적인 교만이 불신앙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앞선 잠언 15장 10절에 보면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라는 이 구절도 도를 배반하는 태도, 즉 불신앙과 견책을 싫어하는 태도, 즉 이 교만의 관련성을 언급하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숨기려 하지만 결국 어떤 태도로 드러나는가? 지혜자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이 가진 두 번째 의미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보면 자기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만고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두머리의 자리를 꿰차고 그렇게 있기를 좋아하죠. 그러니 교만한 사람은 깨달을 기회,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고 더욱이 영적으로도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 잠언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태도를 강조하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또한 선택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로도 자주 사용된다고 했었는데요. 결국 이 교만한 마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을 선택하게 되고, 지혜자가 아닌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은 환경과 상황을, 때론 능력까지도 초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마음 아닙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죠.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말도 또 자주 하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계를 짓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내 마음의 항해사가 되시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먼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